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SV 성경 공부 시리즈 사무엘 상하 5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6장에서 20장으로 제목은 다윗의 등장과 사울의 분노입니다. 오늘도 역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은 문제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답을 핵심적인 내용만 찾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16장 6절부터 7절에 따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 기름 부음을 받을 왕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사무엘상에서 이와 비슷한 역학 관계가 나타났던 부분은 어디인가?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 이제 왕으로 세움 받을 사람을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 엘리압을 보고 기름 부음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의 이런 행동이 사무엘 상에서 다른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의 외모와 큰 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의 보는 관점과 사무엘의 판단을 교정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외모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답할 것은 이 엘리압의 외모와 관련된 이 사건이 사무엘상에서 또 어떤 연결되는 사건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을 연상시키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 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외모가 매우 아름답고 또 남자답고 그의 신장이 커서 전쟁을 이끌기에 합당한 외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에서도 백성들은 그의 준수한 외모와 큰 키를 보고 환호하며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보면 결국 지금까지 사무엘상 1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는 결국 불순종을 계속해서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엘리압의 외모가 강조되는 장면은 사울의 실패를, 외모가 이렇게 왕으로서 적합하게 여겼던 사울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고, 그래서 이 1번 문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번 문제입니다. 이새는 밖에서 양을 돌보고 있던 다윗을 이 중대한 행사에 불러들이지 않았다. 이 사실은 다윗에 대한 이새의 평가가 어떠함을 의미하는가?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냐고 물을 때 이새가 그 질문을 조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주목하라. 여러분, 이새는 사무엘이 기름 부을 왕을 찾으러 왔을 때 다윗을 제외하고 7명의 아들만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막내 다윗은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았고 집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새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새는 마지못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을 넘어서 하찮다, 이 덜 중요한 존재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새의 답변 속에는 다윗을 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다소 무시하는 태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보았던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이새는 어떠한 사람의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나 집안의 서열을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인간의 인간적인 평가와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3번 문제입니다. 한나의 기도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행하는 이 장면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이 아들을 갖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 부른 개인적인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사무엘 상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한나는 어떻게 노래했냐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임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리고 또 어떤 노래를 하냐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사실 다윗이 선택되는 이야기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사무엘과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와 키를 보고 '아,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새도 그의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의 일종이 어떤 사건이냐면 한나의 노래처럼 역전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는 사건, 높은 자가 낮아지는 사건입니다. 또한 한나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노래를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라는 일종의 선언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 이 기름 부음 받을 자에 대한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왕이 세워질 것과 왕정 시대를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예언하듯이 노래한 것이죠. 특히 이미 세움 받은 사울이 아닙니다. 한나가 노래했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름 부은 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높임 받을 사람은 실상 누구라는 거죠?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처럼 새로운 왕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의 기도는 다윗을 세우시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 또한 역전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옮기시면서 한나가 노래한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앞장들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임하는 영에 대해서는 무언가 더 언급된다. 그것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사울에게서는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질문에 나와 있듯이 사무엘상 10장 10절과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다윗에게 영이 임할 때에는 좀 문구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이날 이후로. 여러분 이 표현은 사울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에게 임한 성령님의 임재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동행임을 강조합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영은 크게 임했지만 그의 왕으로서의 사명, 특히 큰 전쟁이 있을 때 아니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어떠한 왕의 지도력이나 군사적 지도력을 위해 일시적으로 크게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임한 영은 단순히 특정 인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그의 인격 전반에 지속적으로 함께하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영이 떠나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왕으로서 행할 권능과 능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임한 영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선택받은 왕인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참 목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참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은 사건과 이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사건에 우리가 분명한 차이점을 잘 인식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17장 1번 문제와 2번 문제 함께 풀 텐데요. 1번 문제만 읽겠습니다. 이 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과 싸워 이긴 유명한 전투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전투는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된다. 다윗의 세 번의 연설은 이 사건들을 해석하는 열쇠다. 이 세 번의 연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 거인과 싸우려는 다윗의 의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매우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연설이라고 할 만한 문제에서는 연설이라고 말하죠. 세 번의 작은 연설을 다윗이 합니다. 근데 이 연설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것이 다윗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먼저 다윗은 처음에는 골리앗을 어떻게 이렇게 첫 번째 연설에서 말하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연설 속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어떠한 누가 강하냐라는 것에 대한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싸움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연설에서는 다윗이 싸울 수 있었던 힘의 기초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 거인과 싸울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인제 17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내가 목동이었을 때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것은 내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정확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였고 자신의 이 싸울 수 있었던 힘의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설에서는 다윗의 전투의 승패가 무엇에 달렸는가?
보여주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이나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 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라고 연설을 합니다. 이것은 싸움의 주체를 나 자신, 아니면 어떠한 내가 가진 무기, 골리앗이 가진 칼과 창으로 보지 않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시는 싸움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시작과 끝, 전투의 시작과 끝, 전쟁의 승패가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의 연설을 정리하면 싸움에 나가는 다윗은 세 번의 연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전투에 대해서 전쟁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정말 하나님을 자의지하는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워야 했다. 사울이 이렇게 서둘러 어리고 작은 목동으로 하여금 거인과 싸우게 한 것은 사울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것과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힌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는 아까 방금 전에 살폈던 이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의 모습과 대비되는, 이제 사울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 왕이 세워진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울 왕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졌죠. 근데 백성들이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했냐면,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전쟁을 위한 용사, 전쟁을 위한 왕을 요구하면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스스로 나설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전투에 자기가 나가서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고 전투 경험도 없는 다윗에게 이 임무를 떠맡기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에 나오듯이 사울은 자신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는데요. 이것 자체가 매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울 자신이 싸우기 싫고 무서운 상황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군복을 입어야 되고 투구를 써야 하고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죠. 하지만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싸움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음을 알고 사울이 준 것들을 벗어버리고 단순한 물매와 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무기는 갑옷이나 사울이 입히려고 했던 어떤 무기나 그런 투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울은 이러한 갑옷과 투구를 통해서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수단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왕이었음을 보 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겉으로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으로 싸울 수 있는 참된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4번 문제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연설에서 골리앗의 패배를 목격할 두 관중이 있고 그들 각각에게 특정한 메시지가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두 관중은 누구며 각 관중을 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연설을 하는데, 마지막 연설을 통해 특별히 두 부류의 두 부류의 대상에게 각각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온 땅과 온 세상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림으로써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46 절에 선언합니다. 이것은 이 대상이 온 땅과 온 세상이고 이 싸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겠다라는 첫 번째 대상은 온 세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들입니다. 다윗의 현장에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다라고 47 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인생의 무기나 어떤 전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손에 달려 있음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제 알게 하겠다.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가? 전쟁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신가? 그것을 전투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부류에 대한 다윗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8 장부터 20장 1번 문제를 한번 풀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울은 여전히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과는 거리가 매우 멀어졌다. 한편으로 다윗은 경건한 왕의 자질들을 점점 더 많이 보여준다. 각각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예들을 18장에서 찾아서 써보라. 이것은 왕으로서의 사울과 또 다윗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울은 기본적이고 이상적인 왕의 모습과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시기와 분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자 사울은 크게 분노하며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면 자신의 이 백성이나 군사들이 전투에 이기며 그것을 치하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두 번째로 사울은 의심과 두려움을 가집니다. 시기미 심이 생긴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주목하며 경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사람이 생겼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와는 함께하지 않는데 다윗과 함께하심으로 그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령에 사로잡힘과 살해에 대한 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시기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사울에게 악신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게 됩니다. 정말 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울을 위해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타서 찬양을 해 주었는데 하지만 사울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창으로 그를 두 번이나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참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사울의 안 좋은 모습은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딸 메랍과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하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손으로 죽이기는 좀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전부 다 사울이 왕으로서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어떨까요? 참된 왕의 자질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그의 지혜. 어 이 사무엘상 18장 14 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나가는 모든 전투에서 그가 지혜롭게 전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좋은 모습은 겸손과 충성입니다. 사울은 사실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고 하면서 이 전투에 내보내려고 했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사위를 삼으려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누구며
어찌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그러니까 매우 겸손한 반응입니다. 참 다윗이 자신이 골리앗을 이겼고 계속해서 여러 전투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지만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요구한 자신의 사위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블레셋의 양피 100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요구했는데 대신 200개를 가져와서 성실하게 자신의 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참으로 충실했다,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과 심지어 사울의 딸 미갈까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참으로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정리하면 사울은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아니 기본적인 왕의 모습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고,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을 계승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18장 4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준다. 이 선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참 매우 놀라운 사랑인데요. 특별히 요나단이 자신이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그리고 칼과 활과 허리띠를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도가 있는가? 사실 이 물건들은 왕자 요나단의, 그리고 군사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에게 줬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왕위 계승권에 대한 상징적인 양도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왕자의 신분, 내가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 왕자의 신분과 권위를 내려놓고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위 계승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 순종을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그가 왕이 될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언약의 충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요나단은 나중에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그것을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고 그것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그런데 이 언약이 이제 사무엘상 20장에 가면 조금 더 구체화돼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할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이제 자신의 후손들을 끝까지 보호해 달라. 그러니까 내가 다윗 당신을 보호했던 것처럼, 당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당신은 이제 나의 가문을 보호해 달라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나단의 선물, 그리고 요나단의 선물을 어떤 징표로 해서 맺은 언약은 이 요나단이 왕위 계승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어떠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가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것과 다윗의 왕조가 점점점 강성해지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사건들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사울의 감정 상태가 여러 번 언급된다. 이 구절들에서 어떤 패턴 또는 방향이 보이는가? 아까 문제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사울의 어떤 감정의 패턴의 변화, 그가 변화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흔들리는 감정과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점점 더 깊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악한 패턴으로 변질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기심과 분노죠. 아까도 나왔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그러니까 여인들이 다윗을 더 칭송하는 부분을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시기심과 분노. 두 번째는 악령의 역사와 살인 충동입니다. 18장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력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이 창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 창을 가지고 다윗을 두 번이나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악령의 역사와 살인의 충동을 보여주고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18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 네 번째로 평생의 적대감.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참 두려워하고 다윗의 대적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기복과 변화가 아니죠. 사울의 이 변질 속에 그의 마음속에 완고하게 사로잡은 그의 악한 마음입니다. 그의 시기심, 분노, 두려움, 그리고 적개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울이 점점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더 멀어지고 심각한 파괴의 관계로 나아가는지, 이 비극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사울의 손에 창이 있다라는 이 언급이 여러 번 나온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에 사울은 전쟁터에 있지 않다. 이것은 사울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사울의 손에 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황에 대한 이 묘사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 사울이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의 칼과 창, 그것은 사울의 힘과 권력을 보여주는데요. 그 창을 손에 쥐고 있는 사울의 권력이 어떻게 부패해 가는지,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는 것이 사울의 손에 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사울의 분노와 살인 시도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칭송을 받자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손에 있는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원래는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손에 창을 쥐고 그것이 자신의 분노와 살인을 표출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창은 왕권을 상징하면서도 그의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이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는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다. 기브아의 에셀 나무 아래에서 손에 창을 들고 사람들을 신문하는데 손에 창을 들고 있습니다. 다윗을 붙잡기 위해 사람들을 겁주고 협박하면서 밀고 할 사람들, 다윗의 위치와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줄 사람들을 자신의 손에 있는 창으로 사람들을 겁박하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창은 왕권과 권위를 상징하지만 사실상 그 창은 사울의 두려움과 불안, 사울이 자신의 권력을 얼마나 폭력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악한 인간으로 변질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시편 59편을 읽어라. 이 시편 59편에서 다윗은 사무엘상 19장에서 자신이 겪은 위험들을 시, 시적으로 되돌아보고 있다. 이 시편에서 특히 사무엘상 19장의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관련이 있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시편에는 이 제목이 붙여 있는데 시편 59편에 이 사무엘상 19장의 사건을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집을 지켜 죽이려 군사들을 보냈을 때 다윗이 겪은 위기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의 19장과 함께 읽을 때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59편 3절 4 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렸고 힘 있는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이는 나의 허물 때문이 아니요 나의 죄 때문도 아니로소이다. 이 구체적인 상황은 이제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에 다윗을 붙잡으려고 밤새 그 집 밖에서 지키게 한 사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무죄하다, 억울하게 포위당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죠. 이 괴로움, 이 억울함, 이 애매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 절과 14 절에 보면 저희는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성으로 두루다니며 저희는 이렇게 개들과 같다. 저들은 짐승과 같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노리던 긴박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수들의 집요함, 그런 폭력성을 자신이 이 심리적으로 느꼈던 이 감정을 이렇게 개라는 것들로 정말 악한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다윗은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나를 지키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위협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본다면 사실 사무엘상 19장에서 이런 다윗의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서 도망가게 한 사건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9편과 같이 보면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의 사건이 단순히 인간 다윗의 정치적인 도피 사건이 아니라 부당한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미갈의 손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필 질문들이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우리가 살핀 내용 자체가 이 문제의 의도 자체가 계속해서 사울과 이 다윗을 대조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은 크게 임했지만 일시적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를 정말 변화시킨 그의 구원을 위한 임하심이 아니었고 반대로 다윗은 그날 이후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지속적으로 그의 삶에 동행하시며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시는 구원론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점점점 시기와 분노와 살해의 시도와 그리고 적개심을 품는 그런 악행으로 변질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사울은 대표적인 이 거짓 신앙을 가진 인물이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완벽하지 않지만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향 곡선을 보여줍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고 거짓 신앙은 어떻죠? 하향 곡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울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리가 돌아보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열매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돌아보는 것.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 우리가 대조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는 그런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울이 점점점 변질되어 가는 모습.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드러내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참 우리의 신앙이 참 다윗과 같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